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기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랬죠. 여기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 3년 반 동안 따랐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지 않고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알아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육체로 알면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며 알겠습니까? 시체를 붙들고 늘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사람 대인관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인관계인데 오늘 짧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짧고 굵고 충격적으로 깨달으셔서 대인관계에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아,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인가? 하여튼 인간은 이렇게 사회성을 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능력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사람 관계에서 무능하면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집구석에 앉아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싶고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능하니 괴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나 사람 관계에 능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이 오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모든 문제를 또 좋은 쪽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인 관계에 능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읽겠습니다. 십자가 시작.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인끼리 연합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참 미치겠네. 미치겠어 진짜. 속에서는 내가 우라통이 터지는데 축복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이거 몇 명 안 되니까 다 보이니까 여기 10,000명 앉아있으면 앉아있어도 모르겠는데 저기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데 그냥 숨어있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보이네. 그래서 안 일어날 수도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응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연합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연합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내가 죽었구나. 근데 저 사람도 죽었네. 왜 죽었을까? 죄 때문에 부족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육신적인 사람은 연합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함께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함께 죽었네요. 예수님과 함께만, 나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곳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 매우 소망이 매우 큽니다. 믿음이 매우 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자꾸 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입술에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소망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서로 이렇게 북돋워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부부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알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십자가를 함께 지는 순간부터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용서하게 되고 위로자가 되고 서로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사람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잘라라 라는 의미에서 잘라내라는 건데, 사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 육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잘라내서 아예 장사 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례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너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리라. 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겨울이 지나갔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셨고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다 살아난 자를 상징한다라고 오전에 설교를 한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와 합하여 장사를 지내놓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의에 이르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자라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다라고 오늘 말씀을 인터넷으로 올릴 때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써서 올리는, 보신 사람, 본 사람, 들은 사람은 고사하고 본 사람, 우매야 내가 아까 거기다 올려놨다니까.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일 먼저 올려요. 안 봤다요? 예배 드리고 나서 보세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꿈을 꾸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겁니다. 유튜브에 이런 십자가 복음 소리를 듣고 주무시면 여러분은 막 영혼이 잘 돼가지고 육신도 치유받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120살까지 살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는 저 소아시아 그쪽 지역인데 거기는 저기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님도 없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는데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은 이거는 혈육으로 태어난 형제 자매보다도 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보다 가까운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가까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부부간에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게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질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못 가지면 교회에서 미워하다가 아까 오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한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과거가 생각나는데 십자가를 매일 주장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나와요. 내 속에서 안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본성이 있어가지고 죄의 본성만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서로 원수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 하나님 말씀이 없지요. 소망도 없지요. 하나님도 없지요.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프라이드가. 근데 바울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일들을 듣고 아멘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로 살면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바울이 쓴 모든 글들을 이런 의중, 바울이 왜 어떤 의미로 이거를 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다 알아지게 있어요. 쉽습니다. 그 의중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뭔 말이요. 국어는 아는데 한글은 아는데 한글을 알기 때문에 읽어서 뭔 말인지는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이거는 또박또박 읽을 수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은 바울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한 거지만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자기 명전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신성모독자라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된다니까.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사람이 된다니까. 성경이 있으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가지고 아멘.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을 몰라요. 알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온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과 화목이 안 이루어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성령의 책망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돌아오라니까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끊어진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다리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십자가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역사고 크로노스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세상에 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겉사람이 죽고 새사람 속사람이 사는 이런 크로노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도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목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휘장이 딱 찢어지고 지성소로 쑥 들어가게 성령이 이끌고 여러분을 들고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근데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열렸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실 때 딱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거 거짓입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열 재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열어 이거를? 마음을 어떻게 열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육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죽을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마음이 열린다. 껍데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가 없어지고 속사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영접도 십자가에서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질그릇과 같은 겉사람을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아멘. 이게 대인관계의 키포인트예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잘난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질그릇과 같은 깨질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서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고백을 배우고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되면 교회는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기도하시는 것은 영감을 따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보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사면 안 돼요.
절대로 십자가를 질 때 그 보배를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질그리신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사냐면 왕노릇합니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고백해보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김질할 때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예수님과 합해진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들려오는 소문과 다시 갔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타락한 모습을 볼 때에 요한처럼 너희들이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갈보리로 데려갔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 저를 볼 때에 내가 십자가를 잠깐 놓으면 나는 다시 여기 되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니까 십자가에서 떨어졌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갈보리로 데려가는 거죠.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합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놓으신 그 연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람이 듣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 즉시 회복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 없어요.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겁니다. 오래 회개한다고 회개 오래 하면 뭐 깨끗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날 때 옛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육신은 딱 죽고 장사되고 모든 경건하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못 됩니다. 저럴 수가 없어 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말 악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아서 포장하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분장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을 위하여 쓰이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으면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고 포장하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분장 능력까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많이 공부했어도 이 사람이 교만이 없어져. 교만한 자신이 죽어버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 가을녘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이렇게 숙여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편안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까.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까 그 킹토닉으로 마늘을 주먹대기만하게 키우셔서 많은 돈을 벌으시고 아멘. 그러나 그 돈을 많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시고 아멘. 물권도 받으시고 큰소리로 아멘 하세요. 영권도 받으시고 인권도 받으시고 물권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라고. 대인관계에서 겸손하게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을 통솔하는 다스리는 위대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삽시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위해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깨어진 겉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두꺼운 껍질과 처리되지 못한 이기적인 성품들이 깨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게 여러분을 위한 기도고 저를 위한 기도고 여러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도예요. 거기에 가서 내가 처리되고 겉사람이 처리되고 육신이 처리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기도, 중보기도죠. 십자가의 고백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중보기도입니다. 시작. 문제의 사람이 눈에 띄게 되거나 문제의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 즉시 우리는 십자가를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상황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수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번쩍 잡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도 여기 있는 당신도 우리도 모두 다 십자가의 고백자로 삽시다.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항상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백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나오면 육신이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감동되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폭포수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아멘, 권사님들에게 아멘, 집사님들에게 아멘, 전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